거라사라는 작은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한 일인지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떠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라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내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내쫓는 사람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누가 예수를 내쫓는가? 두려움과 공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내쫓는 사람들이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지요.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는 4장에는 무엇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거라사 지역이다. 근데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아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그 아카디루포라는 말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푸뉴마티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귀신이라. 그래서 정말 극락에도 가지 못하고 이 구천을 떠도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공포심을 나타내주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경에서의 이 본문에서의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는데 어떠한 더러운 영이냐? 군대 귀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레기온은 군대 단위의 숫자인데 더러운 귀신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레기온, 600이라는 숫자, 600이라는 수의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한 사람에게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디에 거처를 두었느냐?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었어요. 여러분, 무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가 무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죽음이거든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거처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밤낮 부르짖더라. 여러분, 정말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제가 그 교회 옆에 살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밤낮 고양이가 울어대는 거예요. 고양이가 막 그냥 울어대고 한 마리도 아니에요. 막 두세 마리가 막 울어대고 또 이 영역 싸움을 하느라고 막 싸워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잠깐 나와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신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애기 울음소리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밤낮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서 쇠사슬로 다 묶어버렸어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 몸을 해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인데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냐면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 우울증 그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정도에 따라서 점점 그 심각해져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정신이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미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아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수없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 요즘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람들,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 막 무차별적으로 젊은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사건을 우리가 봐요. 젊은 사람들만 그러나요? 나이 든 사람이, 70대 노인이 자기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던 그 여성분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일으켰던 사람에게 당신 왜 이러한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 대답이 참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더라. 내가 저 사람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사람이 즐겁게 웃으면서 지나가요. 기쁘게 웃으면서 지나가요. 야, 너 왜 웃어? 나는 지금 괴로운데, 나는 지금 심각한데,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너는 웃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데 왜 너는 행복하냐 이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웃냐 이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TV나 그 뉴스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회학자들이, 범죄심리학자들이 그들을 조사를 하죠. 그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정신이 올바른 자가 아니다. 우리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얼마나 정신이 혼미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군대 귀신 들렸는데 그는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다.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광인이라 말하죠. 미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은 미친 자가 있는데 왜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까? 왜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안전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누가 귀신 들릴까? 귀신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까요?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령 숭배라는 것은 자연과 또한 사람과 또한 가축과 모든 만물들의 신이 있다, 홀령들이 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산에 막 그 웅장한 모습을 봐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산에는 정기가 있어. 그런 사람들을 정령 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정령 숭배자, 정령 숭배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령 숭배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저 얼굴의 모습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이 정령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신주 단지예요. 여러분, 신주 단지가 뭡니까? 죽은 조상 아니에요. 죽은 조상을 모셔놓고 저 할머니 보세요. 저 죽은 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귀신을 불러 들여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귀신을 불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령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제사제도 아닙니까? 죽은 신들을, 내가 죽은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내가 죽은 사람 앞에 절을 하고, 그 죽은 사람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신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림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조상, 내 죽은 자, 그러한 자들을 내가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정령 숭배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모습들을 다 봐요.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부모님이라. 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자라면서 정말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정말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 자녀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직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내 부모가
조상신을 불러서 정령 숭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사찰에 가보세요. 많은 이 마을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온갖 사물에 갖다가 다 동상을 세워놓고 다 그 정령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역사합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령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정령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것은 늘 마음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무겁고 늘 답답하고 늘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늘 한숨만 나와요.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개간해서 우리의 삶을 천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어려워도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령 숭배하는 자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늘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 왜 나만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왜 나만 이렇게 못 배웠어? 왜 나는 내 신체적으로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게 태어났어? 늘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정령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죽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해하더라.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저주스러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로 묶었습니까? 어떻게 묶었어요? 쇠 사슬로 묶었더라.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쇠 사슬을 끊어버렸더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김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더라. 그분이 거라사 지역에 오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해답입니까?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들이 해답입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해답입니까? 아, 내 자식은 미쳤어. 내 부모는 미쳐 돌아가고 있어. 내 자식은 쉽게 흥분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부모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부모가 정말 약의 처방을 받으면 그 자식이 온전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누가, 한마디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거기에 누가 해답이냐? 예수가 해답이다. 왜? 그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골로새서의 몰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너희 마귀가
너희들을 다 삼켜버리려고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자같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삼켜서 저 영혼을 지옥의 아랫목으로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귀신에게 절을 해요. 내가 귀신에게 절을 하면서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하면서 조상신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귀신이 안 들어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세한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너가 나를 불렀지 않느냐? 너가 나에게 기도했지 않느냐? 들어오라고. 너가 나를 모셨지 않느냐? 들어오라고. 너가 나를 숭배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내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내 삶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내 삶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왜? 나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쫓는 사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악한 영들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며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자가 예수를 만나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들의 반응은 예수, 당신은 떠나세요. 지금 당신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여기서 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온전해졌다는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그 자유케 하셔서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을 어디에게 보냅니까? 돼지떼에게 보내죠. 돼지떼가 몰살됐는데 그 몰살된 마리의 수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돼지 한 마리 오늘날 가격으로 30만 원 정도를 한 마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2,000마리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40마리의 돼지를 2,000마리, 한 마리가 가격이 40마리라고 생각해보세요. 4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입니까? 8억이죠. 8억.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미친놈, 정신이 나갔던, 귀신이 들렸던 저 미친놈 죽던 살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예수,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축내느냐? 그 얘기거든요.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축내느냐? 나는 내 피해당한 것에 있어서 나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거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가 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재산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내 마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을 보내셔서 몰살시키셨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가 굽이 갈라져 있는 부정한 짐승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들 돼지가 부정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삼겹살 안 먹어요? 먹죠? 저도 잘 먹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알아야 돼요.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근데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동물이 돼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2002년도에. 아프리카에서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훨씬 싸요. 뭐가 비싼지 아십니까? 돼지고기가 훨씬 비싸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돼지는 잡자마자 냉장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소고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고라도 먹어요. 돼지고기는 날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돼지의 그 위가 인간의 위하고 너무 흡사해요. 크기만 다르지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는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실은 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따라서 돼지를 죽여서 이것이 금방 상하고 이것이 사람을 해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전염병에 들게 한다는 것.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나 그런 데 보면 무슨 어느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어디 전라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다 사육하던 돼지를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전염병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돼지를 길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돼지가 사람에게, 그 지역에는 냉장시설이나 어떤 냉장고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돼지를
사용해서 식용으로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돼지를 길렀을까요? 대가볼리라는 신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뭘 드린다는 거예요? 돼지를 드리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악한 영, 귀신의 영을 내쫓아서 돼지들에게 보낸 것은 한 사람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느냐? 한 영혼에게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었느냐? 바로 이 한 영혼에게. 이 한 영혼을 살리니까, 이 한 영혼을 살리니까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면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다 헌신해서 한 영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한 영혼이면 족합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면 됩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 물질이 소비되어지고 내 물질이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8억보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면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서 힘을 내고 한 영혼을 하나님 믿는 자로 세워서 지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번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돈을 모으면서 돼지떼를 키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 천국에서 우리 한 영혼을 살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느끼는 모든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더라. 어디에? 한 영혼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한 영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 영혼.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한 영혼들이 더해져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천국의 영광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영혼을 살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